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귀한 만남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얼마 전 한 임사체험 반증 영상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용기에 힘입어 저 역시 오랫동안 간직해온 특별한 경험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에 저희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43살 이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왜 때때로 그토록 혹독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 그 깊고도 오묘한 영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저의 아주 특별한 임사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혹시 비슷한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약 2년 전인 2023년 2월 3일, 차가운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41살이었고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라 생각했던 과정에서 저는 자그마치 9분 12초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거룩한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기까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간직하며 기도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 제게 일어났던 일들의 엄중한 무게와 그 크신 은혜에 온 마음이 경외감으로 떨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메시지를 그분의 사람들, 특히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끊임없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부족한 간증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잠시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단순한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공간, 영적인 교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그 특별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부천 원미구의 작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송내동 작은 연립주택에 살던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랜 신앙생활과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수년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 고지서 앞에서 한숨 짓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시나요?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이 절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제 곁을 먼저 떠나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벌써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기보다 현실의 무게를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빛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경제적 압박감에 매일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유난히 추웠던 2월의 어느 날 밤, 모든 일은 의사들이 급성 맹장염이라고 진단한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낮 동안에도 통증은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프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기려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믿음, 혹은 현실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배를 움켜쥐고 더 이상 단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극심해져서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 제 맹장은 이미 터져버려 복막염으로 진행되었고 심각한 염증과 감염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져 마취에 들어가기 직전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 제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 짧고 절박했던 기도가 제 남은 삶, 아니 제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깊고도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나 표현으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제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최선을 다해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전해드립니다. 수술대 위에서 제 심장이 멎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말 그대로 부드럽게 분리되어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고 따스한 물웅덩이에서 누군가가 저를 아주 부드럽고 포근하게 들어 올리는 듯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무겁고 불편한 옷을 벗어던진 듯한 자유로움이랄까요. 제 육신이 누워있는 수술대 아래에서는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여러 의료 기계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들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영은 더없이 완벽한 평화와 고요함만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빛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평생 보거나 상상했던 그 어떤 빛, 강렬한 태양빛이나 화려한 세상의 조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살아있는 사랑 그 자체였고 순결한 진리였으며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 빛은 따스함과 자비로움으로 저를 감싸 안았고 저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그 빛을 향해 부드럽게 이끌려갔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가는 동안 제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제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렸던 모든 선택들이 파노라마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동시에 제 모든 존재 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후회와 감사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고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과거와 현재의 순간들이 제가 영원한 지금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상태 안에서 하나로 함께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이름을 너무나 다정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성은 제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으시고 어루만지시는 듯했습니다. 내 딸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제 의식, 제 영혼 전체가 그 음성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계신 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우리가 주일학교 그림책에서 보았던 푸른 눈의 서양인 예수님이나 영화 속 배우가 연기하던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위엄과 영광은 너무나 크고 압도적이어서 감히 눈을 들 수 없을 정도였지만 동시에 그분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를 따스하게 위로해 주시는 듯한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깊고 오묘한 지혜가 담겨 있었지만 저를 너무나 개인적이고 깊은 사랑으로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바라보시듯 그렇게 바라보셔서 저는 제가 온전히 이해받고 남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소망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못자국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고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분께서 한없이 부드럽고도 장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내가 나의 선택받은 많은 자녀들처럼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질문 때문이니라. 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삶은 이토록 팍팍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쉽게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내게 알려주려 한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주변의 공간이 꿈결처럼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시간과 영원히 교차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는 어떤 신비로운 영역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를 괴롭히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실들을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제한된 인간적인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있는 그림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어떤 장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택된 자녀들이 왜 종종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되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내용들은 너무나 깊고 방대해서 제가 정말 신중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누어야 할 귀한 진리들입니다. 각각의 진리는 정교하게 짜인 아름다운 직물처럼 다음 진리 위에 차곡차곡 쌓여 신성한 지혜의 그림을 이루었고 마침내 저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바로 그 질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첫째, 보호하심의 방패였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문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밝은 빛의 보호막이 감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보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예비되지 않은 채 얻게 된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해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부유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단다. 주님께서는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풍요를 얻었을 경우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적 쾌락에 빠지는 여러 가능성의 미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다가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중 일부는 실상은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것, 즉 내가 허락한 결핍이라는 방패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단다. 내가 그들을 영적인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물질적인 부가 영적 성숙 없이 주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보호이자 더 큰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과거에 만약 그때 그 사업이 잘 되었다면 하고 아쉬워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큰 위험에서 지켜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즉 사탄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경제적인 공격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누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그릇인지를 알고 그들을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의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전투에서 적의 핵심 인물을 먼저 공격하듯이 말입니다. 원수는 누가 나의 가장 큰 사명을 맡았는지, 누가 장차 내 나라의 큰 위협이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종종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중요한 존재이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강력한 표시이기도 하단다. 많은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며 좌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제 자신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책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단지 제 능력 부족이나 불운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이었음을 알게 되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보호와 전쟁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왜 때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지, 그 셋째 의미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훈련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세상에서 의지하던 거짓된 안정감의 껍질이 벗겨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느냐?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만나를 1년에 한 번 풍족하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루치 양식만을 공급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단다. 성경에도 기록되었듯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바로 그들 자신만의 광야 체험을 통해 이 교훈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이 풍족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핍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것이 결국 저의 믿음을 단련시킨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넷째는 해로운 관계와 세상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도구가 때로는 우리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로운 관계나 파괴적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과거, 자금이 부족해 놓쳤다고 생각했던 사업 기회들을 보여주시며 만약 그때 그 기회들을 잡았다면 그것이 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소명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을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 성공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외면이라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저를 더 큰 위험에서 건지시려는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닫는 동안 저는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복잡한 수학 문제의 해답을 찾은 듯한 명쾌함을 느꼈습니다. 제 삶의 어려움들이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주님께서는 더욱 깊은 차원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5번째는 바로 영혼의 정령 과정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풀무불과 같아서 우리 영혼과 삶 속 깊이 뿌리내린 불순물들, 즉 세속적 가치관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깨끗하게 태워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핍의 시기가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내고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우상들을 밝히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믿음의 순도를 시험하는 과정임을 보았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고난이라는 불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기를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듯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인격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결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준비되지 않은 부와 재물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6째로 주님께서는 결핍 속 참된 만족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변함없이 신뢰의 노래를 불렀던 신자들이 실제로는 이 땅의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영적인 부를 하늘 곳간에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번영과 형통을 이 땅에서 이루어낸 믿음의 선구자들이란다.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바로 이것이 그들을 내 왕국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통해 가르쳐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임을 깨달았습니다. 7째는 세대적인 저주를 끊는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저희 가족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가난과 궁핍, 잘못된 재정관리의 패턴이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대물림되는 가난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정 신자들을 마치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 배치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딸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여러 세대들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이 믿음의 분투를 통해 나는 내 후손들을 영원히 축복할 재정적인 지혜와 영적인 온전함이라는 새로운 거룩한 패턴을 내 가문 위에 세우고 있단다. 제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로는 여러 세대 동안 저희 가족을 묶어왔던 어두운 사슬을 끊는 거룩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희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째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명들과 완벽하게 맞물려 조율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 많은 자녀들이 즉각적인 돌파구만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축복이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 마련한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단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벌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예비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4가지 진리가 더해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2가지 중요한 진리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9째는 신실한 청지기 훈련이었습니다. 이전에 맡겨진 재물과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청지기로서 불충성했음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는 너희를 위한 깊고도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 자녀들 중 일부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장차 더 크고 많은 풍요와 재물을 안심하고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작은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 즉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란다. 저는 과거 제 삶에서 돈을 함부로 사용했거나 감사의 마음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작은 것에도 충성스러운지를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번째는 영적 권위의 확립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맞서 이겨낸 각각의 재정적 싸움과 경제적 도전들이 실제로는 그 신자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하늘의 권위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켜낸 신자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늘은행에 빛나는 황금처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의 예금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선택된 많은 자녀들이 때로는 장기간의 재정적 시험과 연단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란다. 예수님께서 그 깊은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의 돈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다스리고 선용하며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하늘의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의 상급과 영적인 권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제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계시들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재정적인 한계가 우리를 신성한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자리에 안전하게 머무르도록 하는 영적인 다지나 거룩한 울타리로 사용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고난의 풀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간증의 발판을 만들며 척박한 토양이 오히려 깊고 강인한 영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이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임사체험, 즉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어깨에 그분의 따뜻하고도 능력 있는 손을 가만히 얹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간곡히 부탁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곧 내가 떠나왔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곳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이 모든 놀라운 하늘의 진리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누고 증거해야 한다. 나의 수많은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된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련 속에 담긴 나의 깊고도 선한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불필요하고 안타까운 고통과 낙심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과연 이 모든 놀랍고도 엄청난 진리들을 이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억해내고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너무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오늘 보고 들은 모든 세부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기억해내도록 친히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련은 결코 그들을 향한 나의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여라.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지금은 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나의 특별한 보호이자 사랑의 준비이며 그들의 영혼을 정금같이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여라. 그 거룩하고도 엄숙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제 영혼이 강력한 힘에 이끌리듯 저의 차가운 육신이 누워있는 수술실 안으로 다시 부드럽게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땅의 의식으로 완전히 돌아오기 바로 직전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내 딸아,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결코 잊거나 외면하지 않았다고 꼭 전해주어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그 영광스러운 돌파구의 시간이 정확히 가장 적절한 때에 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오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해주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회복실에서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저를 둘러싸고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저는 수술 중 심정지로 인해 자그마치 9분 12초 동안 임상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그 어떤 심각한 뇌 손상이나 후유증의 징후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단지 의학적인 기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영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왜 종종 이 땅에서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깊고도 놀라운 하늘의 이유와 진리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라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신성한 사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부족한 간증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그 실제적이고도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고통과 눈물 어린 시련 속에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신성한 목적과 사랑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증이 모든 분의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유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잊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온갖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이 땅의 일시적인 번영과 형통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친히 정결하게 정화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그토록 기다리던 재정적인 돌파구와 형통의 복이 열리는 그 결정적인 시점은 결코 당신의 조급한 시간이나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가장 완벽하고도 선하신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축복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지난날 그토록 길고 어둡게만 느껴졌던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왜 반드시 필요했었는지를 비로소 눈물로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 모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며 그분의 완벽한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도둑도 감히 훔칠 수도 없고 그 어떤 좀이나 녹도 결코 쓸게 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간증의 이야기가 그날 주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것과 똑같은 하늘의 평화와 깊은 영적인 이해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가져다 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임사 체험 이후 저의 경제적인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고 때로는 예전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실까 하고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며 초조해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깨닫고 수입이 생기면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아이 학원비가 정말 급하게 필요했는데 도저히 구할 길이 없어 밤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몇 년 전에 작은 도움을 드렸던 분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와서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려주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을 하나님의 벌이나 저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도 선하신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그분의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으로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는지요? 혹시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으시다면 그 소중한 마음과 경험을 댓글로 잠시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이 단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고 또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성장하는 따뜻한 영적 교제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그런 귀한 나눔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과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깨달음과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